저번 시간에 우리는 성막에서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 그리고 벽과 기둥 역할을 하는 널판, 그리고 내부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는 그런 내부 휘장, 그리고 성막과 뜰을 구분하는, 성소와 뜰을 구분하는 외부 휘장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 예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특히나 몇 규빗이냐, 물론 때로는 그 규빗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의 식양대로 교회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재물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루한 성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성막 그 식양마다 구석에 관한 예표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좀 힘들지라도, 좀 재미없을지라도 그 예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눠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안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눴다면, 성막 밖에는 성막 뜰에 있어야 될 기구와 성막 뜰을 구분하는 어떤 울타리,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표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1절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막 뜰에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건 뭐냐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라는 그 공간을 이렇게 천으로 덮어서 천막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밖은 뜰이 있어서 그냥 울타리만, 이렇게 높지 않은 울타리로만 이렇게 쳐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성막 밖에 뜰에 해당하는 부분에 번제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죠. 어떤 틀을 짜기 굉장히 비틀어 꼬여 있는 아주 나쁜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랑은 좀 달리. 그러나 그것을 다듬어서 거기에 보통은 금을 입히고, 오늘 제단은 놋을 입힙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을 고려해서 또 고리를 만들고, 또 조각목으로 만든 채에 놋으로 입히고 거기에 끼워서 이렇게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성막은 함께 했고 또 번제단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번제단은 어떠한 목적이냐면 화제를 위한 목적입니다. 화제라는 건 뭐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특히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제단 위에 올려진 모든 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떠한 규정으로 보면 아침과 저녁에 2차례씩 순양 1마리씩 제물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러한 번제물은 항상 내용이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그래서 이 속죄를 위해서 번제단에 올려진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는요,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다. 일부는 남겨서 팔아먹기도 했대요. 그런 만큼,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번제단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번제단의 이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화제가, 불로 태우는 화제가 남김없이 다 태워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번제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 태워서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다 태워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남겨지면 안 됩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던 것처럼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그래서 다 태워져야 됩니다. 남겨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번제단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여 볼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단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성막 그 전체 안에는 단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분향단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번제단입니다. 근데 번제단은,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향단은 어떠한 의미냐? 성소의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지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금으로 싸지 않아요. 뭘로 쌌다고 그랬죠? 노수로 싸요. 노수로 싸고 성소, 지성소와 성소, 그 성막 안에 있지 않고 성막 밖 뜰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이 상징이 된다고요? 속죄, 죽음, 희생, 그것이 상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구절에 드렸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을 언급할 때 분향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은혜로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분향단을 뺐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떡상만 이야기했죠. 등잔 때 이야기했고요. 근데 분향단은 거기서 언급을 안 했어요. 원래는 성소에 들어갈 기구가 언급되는 그 앞장에서 다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안 다뤘어요. 그리고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오늘 2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8, 29장으로 가면서 제사장들의 어떤 의복이라든가 이런 규례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0장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배치를 이렇게 했을까요? 단은 두 개밖에 없는데 번제단과 분향단,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죄의 행위를 거치지 않고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번제단에서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그 해결된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식의 신앙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바친 헌금, 내가 드린 헌물,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어필하려고 하는 신앙들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 앞에 은혜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은혜를 갚지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털끝만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고 나서 이방 나라가 다윗에 복속되면서 성을 백향목으로 지어진 거예요. 최고의 건축자재죠.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나는 이렇게 정말 웅장하고 세련된 집에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천막이라니 가슴 아파서 견딜 수 없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박수를 치면서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돌아갔더니 나단 선지자의 꿈 가운데 하나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선지자야, 내일 당장 다윗에게 가서 성전 못 짓게 해라. 다윗이 이제 슬슬 교만해지는구나. 내가 은혜를 줘서 좀 강성해졌더니 지가 뭐나 되는 양 내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다윗은 내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윗에게 해줄 것만 있지 다윗이 내게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으니까 그가 쓰임받는 거지, 자기가 뭔가 힘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아야만 하는 아주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번제단에 제사드리며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는 불완전하니까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매주 속죄해야 됐어요. 그렇게 불완전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번제단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놈의 세상이 성경을 빌미로 이단들이 자꾸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기는 하지만 점차 뭘 없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자꾸 퇴색시켜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거기에 서요. 이만희가 서고 안상홍이가 쓰고 전명석이가 쓰고 깊이 들어가면 지가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빼고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지금 다드림교회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이태희라는 사람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도 여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이 먼저 만들어지고 제사장의 규례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성소에 있는 분향단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것을 내버리시지 않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품고 이해하시며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공로를 따지시고 가치를 따지시고 노력의 정도를 따지신다면 이 자리에 감히 어느 누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기도하러 예배하러 찬송하러 나오시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덧입는 자의 기억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시 깨워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간에 저를 죽이셨으면 못 나왔을 텐데 또 한 주간 살게 하셔서 그 보혈의 은혜 힘입어 오늘도 나아왔으니 하나님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세이면 충분합니다. 헌금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어려워 11조 못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 봉사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다면 그 안에 교통함이 있고 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꾸 뭔가를 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기뻐하십시다.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십시다. 오늘 번제단과 분향단의 그 관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번제단을 덮고 있는 놋은 그래서 뭘 상징하느냐? 놋은 심판을 그래서 상징하는 겁니다. 놋으로 싼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 교회에 나가세요? 구원받으려고요. 이 말이 맞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이 틀린 사람도 있지. 여러분은 구원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후자지요.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가끔은 아직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살려놓으셨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어떻게 코각해서 나왔지만 아직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아직 구원을 위해서 나오는 거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 아직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구원 받은 자로서의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속죄는 구원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속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위해,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구원의 문제에 걸려있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차원의 구원이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말해왔던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을 해왔던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 운전하면서 욕했던 것, 찔리시죠? 마찬가지. 설거지하면서 짜증냈던 것, 이런 것들, 그렇죠? 오늘 또 자식에게 한마디 하고 나왔던 거, 뭐 이런 것들,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런 거지. 우리의 속죄는 그겁니다.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그 어떤 사단의 계략에도 뺏기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요? 변함없이 사랑하니까. 변함없이 사랑한 내 자식인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아파하고 짜증내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못 나눠줄 게 없어요. 못 참을 게 없어요.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용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아직 우리 안에 죽어지지 않은데 자존심이 있어서 문제인 거죠. 그것을 죽이는 속죄를 우리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번제단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그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단의 뿔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단의 뿔은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제사 양식에만 있는 거예요. 이방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뿔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2절 보세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이 이 2절에서 기록되지 않아도 될 법한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굳이 이 내용이 없어도 이 구절에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같으십니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퉁이에 뿔을 만들면 그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어도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제단을 노스로 싸라. 그 제단에 연결하지 않고 뿔을 만들 수 있어요? 마법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뿔을 넣었어요. 왜요? 나중에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 규례에 보면 그 뿔에 뭘 바르게 돼 있냐면 제물에 피를 바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돼요? 뿔로부터 제단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죠. 속죄의 능력은, 속죄의 은혜는 드리는 사람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물의 피,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뭔가를 좀 덧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알고 그분 위에 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내 재능을 자꾸 붙이죠. 목사는 거기에 자꾸 뭔가 세련된 설교를 자꾸 붙이고 싶어 하죠. 칭찬받는 설교이고 싶어 하고 때로는 존경받는 설교이고 싶어 하죠. 성도는 성도대로 뭔가를 보혈의 피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목사는 목사대로 보혈의 피를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죠. 뭐 때문에? 내가 좀 드러나고 싶으니까. 예. 목사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가. 자꾸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도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교회도 커졌으면 좋겠고 건축도 했으면 좋겠고 뭐 방송국 가서 막 설교도 했으면 좋겠고 어디서 막 초청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는 할 시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부교역자가 설교 준비해주면 원고 읽고, 그러다가 막 설교 원고 베껴서 막 하고, 그러다가 막 인터넷에 막 글 올리고 막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바쁘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여쭤봤지요. 제가 유명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한가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가한 목사여야 돼요. 이것저것 때문에 바빠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목사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 준비예요. 신방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도 저 신방 안 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에 주례도 안 합니다. 내게 주례를 받고 싶걸랑 평일에 하라. 토요일에는 절대 못 나간다. 그래서 진짜 그 교회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잘 안 한대요. 그 목사님한테 주례 받고 싶어서.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언젠가 저도 그 선포를 할 거예요. 예, 주례할 수준이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거 놓칠 만큼 바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한 목사이기를 늘 기도해 주십시오. 바쁘지 않고 여유 있는 목사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 여유 있다고 배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번제단의 규례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만 의지하고 그 능력만 바라고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2절에서 제단과 뿔이 이어져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넘어가 보시죠. 27장 9절부터 19절 읽을 것은 아니고요. 그 9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좀 더듬어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성막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시키는 울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구별이 되는 어떤 담이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막 외부 뜰에 울타리를 치게 하는데 그 울타리를 쳐서 뭘 제한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울타리 길이가 총 둘레는 135m 정도 된대요. 규빗 이것들을 좀 따져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는 45m, 세로는 22.5m 정도의 크기인데 이렇게 말하면 잘 우리가 조금 이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성막의 전체 크기는 306평 정도 됩니다. 306평. 우리 집도 300평 됐으면 이러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막은 한 41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크기가 좀 가늠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울타리를 치는 도구는요. 가는 실로 짠 휘장으로 두르는데 보통 흰색 세마포라고 말을 합니다. 흰색 세마포로 이 둘레에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그 울타리가 걸리는 그 기둥이 총 60개가 소요됩니다.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서쪽에 10개, 그 다음에 출입구가 되는 동쪽에 10개인데 이것은 균일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를 위해서 좀 불균등하게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리고 이 천이 거기에 걸려서 울타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성막들을 흰 세마포로 구별하여 두르시면서 세상과 단절시키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휘장으로 덮으신 성막 주변에 뜰을 만들고 뜰 주변에 이 울타리를 쳐서 구별시킨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하게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요? 모든 제사의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속죄와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어집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구별됐듯이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별과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 들으세요.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과 어떤 경계도 없고 구분도 없어지면서 점차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이러한 역사들조차도 자꾸 퇴색되어지는 위험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보다는요, 좋은 세미나가 교회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한 음악회로 그냥 그 공간이 늘 채워지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섬김이 사라지고
사진 찍기 위한 섬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냥 문화센터로만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주된 목적인 것처럼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본질과 균형감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모포로 된 이 성막의 울타리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한데 생명이 없고 규모는 큰데 은혜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만 놓치면 다림교회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다림교회도 자칫 잘못하면요, 예배가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쇼나 아니면 교회 운영, 경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긴장감을 조금만 놓치면 언제든지 그 경계선에 서게 되고, 거기서 또 긴장감을 놓치면 얼마든지 합리화하면서 살짝 경계선을 넘어가게 돼요. 한두 번 넘어가게 되면요,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본질이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병들고, 그러다 보면 그냥 교회인 것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속죄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살아있고, 말씀의 선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렇게 구별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너무 분별이 없이 세상에 오픈하는 것을 그리 옳게 보지 않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 울타리가 단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픈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까지 훼손하면서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흰 세마포로 된 성막의 울타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모든 죄인을 초청하는 의입니다. 어떤 죄인도 거절하지 않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쉬라고 하는 초청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 장소입니다. 오늘도 교회로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하면 이미 해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거룩의 문제와 관련돼서 나의 죽어지지 않는 죄성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번제단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올려놓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죽어지지 않는 모든 죄성들,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계속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연약하여 성도다운 입술이 없고, 아직도 연약하여 성도다운 인내가 없고, 아직도 연약하여 성도다운 이해가 없고, 아직도 연약하여 성도다운 용납이 없고, 성도다운 섬김이 없고, 성도다운 겸손이 없는 나를 오늘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덧입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난데, 늘 결심해도 늘 무너지는 난데, 세월이 흘러 이 싸움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많이 성숙해진 나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정말 충실한 나의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이젠 내 품으로 하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쁘게 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감사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죽음이 두려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이 곡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기뻐 춤추며 파송은 좀 그렇고 환송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죽을 무렵에 살아있는 성도가 계시걸랑 저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쁘게 축제 예배 드려주시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 주십사 하는 뭐 진담 섞인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달드림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축제의 예배를 통해서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곡하는 장례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마저 아름다운 성도,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성도,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러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성도, 우린 그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백성에 걸맞는 옷을 입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시고 이제 그 옷 입고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보혈의 은혜가 이 번제단의 의미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